누가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그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 속에서 친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놀라운 결정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잘 감내하고 이겨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묵상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우리가 할 수 있다, 오늘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만 가능한 일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어도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기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상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도들이 모인 작은 인원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작이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게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를 주 앞에 서천히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과 예배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주셔서 얻어가니라. 찬송가 15장.
마른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계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각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물고기를 그 생명되는 필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명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몇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거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말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너희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우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하나님이 온 땅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별과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화채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화채를 덮었으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화채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해바지를 달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이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의 성경 68장 성경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상도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빼놓고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심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함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지와 나타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이루 다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주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창조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창세 이래로 이날 이때까지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되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는 가운데서 이 길고 긴 역사를 운행하셨음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졌고 그것을 고백하여서 성경이 기록하였으며 우리는 그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과 은혜로움에 대해서 늘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지요.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주님 감히 이루 행용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생사와 화목의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한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불과 같이 불타는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해서 심령과 골수가 참으로 녹아내리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음즉 그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더욱 단단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시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인 것을 또 그 신실한 주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게 나와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으로 역사 이대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졌었고 교회가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을 제가 또한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 때를 따라서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혹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으로 잘못 알고 또 거짓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라도 주 앞에서 참된 복음으로 참된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고 저들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또한 광명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해방 이래로 우리 땅에 거짓 교회들이 거짓 복음이 자유주의 신앙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화마와 그들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참된 신앙을 빼앗겼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찼사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곳곳에 많이 심으셨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땅에도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한 봅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혹여 작은 사업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아진 것을 또한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탐욕에 가져다준 죄악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심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또 구제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일경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남북이 대치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주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참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위치를 잘 각성하여서 때가 되면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통하여서 구원 계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개방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은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선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먼저 기꺼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된 아들 이삭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하와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출산된 이스마엘은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아직도 리브가에 회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정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애굽 이후 완성된 이스라엘의 형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경륜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멸시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신약의 경륜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전에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서 9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적정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확고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왕국의 언약에서도 재확인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지켜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강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어 율법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모신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관계할 수 있다는 중요한 복음적 통찰을 실천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들은 이 믿음으로써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열심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만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수행하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공헌해야 하는 어떤 몫을 여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산시키는 율법의 목적을 상실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도리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자기들이 종교적인 선함이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에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로와 선함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요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즉 선택된 모든 민족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친 방석으로 이렇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추구한 자의적인 선함과 또는 종교적 선행과 경건의 열심을 아주 미묘한 형태의 불순종이며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선행과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선행과 경건의 열심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분석하자면 창조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는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충분히 선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전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건과 선함으로 유장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심판만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의 능력은 파괴되지 않았고 그 죄의 능력은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야 율법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의 처음 의도된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 율법의 주된 기능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세워진 목표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주된 수단으로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며 이미 생명을 얻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이전의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인 의의 열매를 외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히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며 율법을 가리켜 모세가 한 말, 즉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에 있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복음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이 여기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신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이제 복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가르침은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이룬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율법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그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으로 구현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의 피조물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언급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란 곧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성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약의 그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모세의 말, 곧 신명기 30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대체되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말씀, 곧 사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 곧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동안 율법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삶의 규율, 즉 일상생활의 의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당한 태도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한 발 더 전진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바울의 요청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에게 헌신하게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겠다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의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사야가 선포한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재인용하면서 바울이 정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그런 바울의 선포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과거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선포된 복음, 곧 믿음의 말씀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부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선포를 근거로 여기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창기인 아담에게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제보편적인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이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와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1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의 개방성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견지에서 정의하는 것을 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는 인정이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이 선포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개방성과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진정한 새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상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온 이스라엘로 정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신에 빠진 것과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의 믿음에 참여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그 신학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의를 열심히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추구하기보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신들의 의를 확립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서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참된 성도들은 이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롭다 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그러한 행위 복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대원칙이고 확고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라고 하는 범주 안에 갇혀 있어서 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라는 바울의 이 지적은 구원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재차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원칙은 누군지를 지칭하는 대명사인 저희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이미 복음이 그들에게 모두 전파되었다는 바울의 확고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거나 알지 못했다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나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부터 오는 의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선포에 정당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시대에는 그에 합당한 복음의 전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한 보편적인 구원의 방도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도는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원칙에 근거해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복음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바울의 지적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을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지적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못받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지적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미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전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있었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언약 사상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최초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는 단순히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아담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신 것에는 바로 이 목적을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창조 언약에 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우주와 천체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선언은 우주와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 언약의 한 요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19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넓히셨더라. 이 말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창조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인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언약의 핵심이자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언약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들은 바 없다고 논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이 바울의 평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여지조차 이제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세가 예전에 경고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종류요 무시는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치도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살아왔을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성취의 결과를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 6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이 이사야 선포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스스로 자신을 내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찾으신 바 된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구하거나 찾거나 섬기고자 자신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발견되도록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순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끈질기게 손을 펴시며 그들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모세와 이사야가 과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가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조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배도와 하나님에 대한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언약 백성에서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특정한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바울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현재의 긴장 상태 아래에서 잠시 소외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사실도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 되시나는 이 바울의 선포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서라도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즉 과거 언약 백성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여전히 이게 아까 로마서 10장 4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 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원칙 안에, 이 대원칙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고 노아 시대나 모세 시대나 또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도 그들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모세와 이사야가 그처럼 소리내어 외쳤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수많은 선지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전포하게 하고 심지어 지혜 있는 자가 길거리에 나서서 그렇게 외치게 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며 그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원리인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으며 이제 그 원칙은 지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배워사옵나이다. 바울 서대의 말 것처럼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믿는 자이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이제 대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참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또 이러한 복음의 대원칙에 입각하여서 참된 주의 말씀, 로고스이신 그 말씀 또한 인카네이션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같이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소량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능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령하고 묵상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